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7쪽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자기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하더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매 순간마다 또 매 주마다 강론하려고 강단에 설 때에 가장 중심이 되고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많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주제를 말한다면 그는 살아계시다라는 말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나 할 때에 바로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향하여 나누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마 모두 목회자도 그러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면 정말 그분은 나를 살리신 분, 내가 혹이라도 주님을 몰랐다면 어찌 되었을까? 사람들은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삶이지만 이 와중에도 그 많은 중에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 자체를 내가 깨닫고 돌이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정말 다행스럽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요셉은 사실 야곱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라헬의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내와 그다음에 첩의 아내의 이제 몸종을 통해서 낳은 그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4명의 여인에게서 12아들들을 낳죠. 그 중에 이제 사랑하는 라헬, 처음부터 사랑했던 라헬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늦지막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자라가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특히 구별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형제들에게도 눈이 뜨일 만큼 그렇게 이제 항상 곁에 둔 이런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예산 일이 아니고 갑자기 11단이 이제 자기 탄에게 절한다라는 꿈을 꾸죠.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이상해서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내가 자는 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11볕단 당 형들의 단이 내 단에도 저러던데요. 근데 기가 막힌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꾸고 얘기할 때에 이미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에게 지금 통치를 받겠냐? 레인이라고 써있는 게 통치라는 의미거든요. 왕이라고 여기 보면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할 때에 네가 우리를 통치하겠냐라는 말인데, 네가 우리를 지금 다스릴 것 같냐? 다스릴 그런다고 생각하냐? 라고 꿈에 대하여는 정확한 그런 해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었구나 생각하는데, 두 번째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갑자기 나한테 절하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이제는 우주의 그런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꾸고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이번엔 아버지가 나서죠. 너희놈아 조용히 해라 하고 말하죠. 과연 네가 그렇게 되면 네 형제들과 네 어머니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겠냐? 경배하겠냐? 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죠. 아버지는 이걸 생각합니다. 야곱이 저 아들이 이 꿈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두 번이나 이런 꿈을 꾸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알고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결례 시간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사흘길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당에서 만나고 나서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라고 말할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 엄마는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죠. 사람이 이 말이 빗나가는 말, 그냥 속이 없는 말이라도 가끔 그게 걸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두기도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이 요셉의 꿈에 대하여 형제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데 나중에 약 10 몇 년이 지난 날 17년 동안 이제 연달아 받았지만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기근이 심한 7년의 기근이 심한 이 시기 한 2년쯤에 결국은 애굽으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70명이 내려오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요셉인지도 모르고 총리인 줄 알고 그냥 거기다 엎드리고 경배하게 되죠. 이 사건이 이제 그렇게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룰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꿈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나중에 풀어서 이제 공총리가 돼서 야곱에게 말할 때,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의 꿈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꿈 꿨네. 우리가 태몽도 꾸고 뭣도 꾸는데 그냥 꿈 꿨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꿈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당하죠. 가장 먼저 배반당한 사람은 바로 형제들입니다. 이제 큰아들 르우벤이 없을 때에 갑자기 형제들이 야 저거 꿈꾸는 자가 온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음식도 나르기도 하고 궁금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이렇게 멀리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요셉이 혼자 오니까 저거 뭐야? 야 저거 그냥 죽이자 라고 하는데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양을 잡아서 피를 옷에 붙이고 어떻게 구덩이에 던졌지만은 나중에 미디안 사람 바로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죠. 은십에 팔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번 배반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요셉 사람 보디발 집안에 팔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보고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요셉을 함께 하기를 잠을 청했는데 요셉이 거절하죠. 근데 그가 잡을 때에 겉옷이 벗겨지고 이제 홀몸으로 도망가는데 결국 겉옷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고 했는데 벗어서 이게 증거물입니다 하고 겉옷을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도에서 보디발이 또 오게 가둬버리죠. 많은 사건들이 요셉에게 가는 데마다 희한하게도 요셉을 기만하고 속이고 누명을 씌우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 꿈을 꾸는 것이 잘못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연단의 과정인가,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요셉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 꿈에 대하여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있을까 할 때에 아마도 이 꿈에 대하여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약속과 징조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모든 일 저물 때에도 또 꿈는 사람과 술 믿는 사람이 꿈을 똑같이 꾸는데 거기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 그리고 말하죠. 당신들이 나가서 살게 되거든요. 나 좀 얘기 좀 해주시오. 나는 사실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상황까지 빚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요셉이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죠. 사실 내가 꿈을 꿨는데 왕이 말할 때에 그 꿈 누구도 풀지 못할 때에 내가 그 옥에 있을 때에 누구 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꿈을 잘 풀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왕이 그 사람을 옥에서 불러내죠. 이것이 옥에서 나온 사건이 되는데 꿈을 해석한 자, 꿈을 해석에 능통한 자로 정통한 자로 알고 불러내죠. 그리고는 그 꿈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건 이겁니다. 7년 동안은 풍성하고 풍년될 것이고 7년 동안은 흉년될 건데 7년 동안 풍성할 때에 곡식을 많이 지어서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곡식을 수확하는 대로 다 거두어서 남은 걸 다 창고에 저장하셔서 앞으로 있을 7년 하려는 7년 기근을 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야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요셉을 결국은 총리로 이제 맡기게 되죠. 갑자기 감옥에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되는 이런 사건이 꿈 때문이란 말이에요. 꿈과 그 꿈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요셉에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총리에 오르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쭉 요셉의 이제 일생을 보게 되는데 보면 하나님을 의식한 요셉의 꿈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의식한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꾼 것에 대하여 그는 항상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항상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어딜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자신을 표현하죠. 우리 같은 사람 물론 주기도문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 애굽에서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중에 자기의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신 이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은 형들이 정확하게 풀어보면서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네가 우리를 통치하겠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 나를 지금 높이 세우려고 하는 뭔가 내게 주셨구나라고를 보고 잃지 않았던 그의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17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총리가 됐을 때서야 나중에 그것을 꿈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선 형제와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것들이 결국 꿈이 완성되는 모습이고 이 꿈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전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가 약 43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대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 하나가 뭔데? 요셉의 꿈 하나가 그는 단신으로 팔려가는 신세,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의 자녀들이 이제는 민족을 이루어서 대이동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희한하게 반대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부딪혔죠. 아버지한테 꾸질 안 받았죠. 형제들에게 미움 사서 팔렸죠. 또 팔렸죠. 종으로 팔렸죠. 누명 썼죠. 많은 사건들이 이거 내가 꿈이 잘못됐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 꿈을 잘못 꾼 거 아니야? 뭔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구심도 많겠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요셉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꿈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꿈이 많이 그 작용을 했었어요. 하나님 역사에도 많이 꿈을 꾸고 환상도 보고 그랬는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명이다.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다고 여러분들 받고 뭔가 진행했다면 때로는 그것이 희한하게도 역행할 만큼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도 정말 믿었던 옆에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안기기도 하고 나의 꿈, 나의 비전,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그런 희망을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현실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받아서 일을 진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가 하는 일과 되어지는 일을 보고 뭐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줬다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줬다면 이렇게 맨날마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냐? 이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은 그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이 뭔가 꿈을 가지고 일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맨날 되돌이 된다면 뭐가 되겠어요? 야, 너 그 길 아닌 것 같다. 다른 길도 찾아보면 안 돼?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 또 임했다면 우리는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무너질 만큼의 힘들고 낮아지고 정말 내가 낙심할 만큼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17년의 세월은 아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많은 시간들이 흐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서야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한테 많은 연단을 주셨구나라고 그때서야 알게 되겠죠. 이렇게 신앙의 그런 선배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가되 수십 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고 신앙을 쫓아서 그 꿈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꿈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그 뜻에 응답을 맺은 사람들 보면 보통 짧은 게 10년이, 다윗 같은 경우도 약 10년이 넘었죠. 왕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많은 연단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구의 아버지 사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도 그는 주님은 나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버티는 이 모습 보면서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 을 이제 되었다라고 하시죠. 요셉도 마찬가지 17년에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이제 되었다 하시고 하나님은 불러주시죠. 오늘의 많은 종들도 마찬가지 10년, 15년 연단받고 고생하지만 이제 뭐 기다리기 부름받고 임할 때에서야 주님이 나를 부른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그냥 강도살이라고 하는 나를 부르셨어라는 확신이 있지만 안수 받고서야 이제는 나는 이제 드디어 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막 갑자기 방언이 열리고 갑자기 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내 마음속에 의식이 달라지면 나는 이제 목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라는 인식이 팍 오죠. 이게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이런 과정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펼친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와 때로는 많은 연단과 고생이 따릅니다. 환경이 더 오르겠죠. 이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응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세월을 흘렸는데 환경도 마찬가지 그것에 맞추어서 이 사람을 이리 저고 저리 저고 환경이 계속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 환경이 이제는 돕는 순풍처럼 나를 후원하는 그런 환경이 될 때서야 이제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날리기 해보셨나요? 연날리기 보면 실을 많이 감죠. 얼마나 높이 날리며 얼마나 멀리 날리려고 그 실을 얼마나 많이 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이게 뭐죠? 연날리기 열이 막 감는데요. 거기 감는데 그 실을 정말 한 딱 마지막 처음에 묶고 나서 감는데 그 묶인 것까지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많이 흔치 않죠. 그냥 감다가 날아가면 다시 내려지면 또 감아주고 하다 보니까 다 못 감죠. 그러나 그 연을 날리기 위해서 실을 막 묶는 것은 아무쪼록 내가 연을 날릴 때 이 모든 실이 다 풀려서 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바람이 안 와요. 막 놓고 땅에 놓고 막 달려가도 쭉 올라갔다고 바람 안 불면 살살살살 꼬리 내리고 내려오죠. 막 감아대죠. 이건 풀어줘야 되는데 내려오니까 막 감아줘. 왜?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높이 올라갈 때는요 잡아당기기가 힘듭니다. 놓으면 그냥 딸려갈 상황으로 그냥 날아갈 겁니다. 그만큼 높이 올라간 연은 바람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게 잡아당기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힘을 얻는 거죠. 그것까지 올리는 것이 힘든데 이와 같이 우리도 끈에 하나 달린 연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에 끈에 꼭 달려서 끝까지 성공의 기전까지 끝까지 올라갈 때가 제일 힘든데 거기 올라가면 이 땅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한 뒤에서야 내가 제대로 연을 날렸구나 아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시기가 되어서 그 시점이 되어서야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라고 아마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보면서 고난과 연단이 10년, 15년 막 거는 부분들 보면서 그 연단이 끝나고 성숙하고 이제 성장해서 본 궤도 올라가신 분들 보면 그 길이 그냥 하나의 미화예요. 미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연단받은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죽었는 살았는지도 모를 만큼 연단이지만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정말 그때 힘들었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라고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희한하죠. 인생은 십수년을 고생하면서 정말
연단 속에 그만 연단 속에 견디겠지만 어느 정도 딱 궤도 올라가서부터는 정말 그때 힘들었긴 했어. 그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희한하죠. 삶은 10년이라도 이에게는 1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내 안에서 꿈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 한 줄 논평, 한 줄 요약의 그런 설명, 나의 삶이 많은 세월 동안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주저앉았고 내가 너무 아팠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고 내가 정말 싸우고 싶었고 많은 것들이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은 세월이 있지만 한 줄 논평, 그때 진짜 힘들었지.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뜻을 완성한 뒤란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그런 갖고 온 세월들이 한 줄 하나의 내용 정의로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어서야 하나님이 이제서야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제는 세우셨구나, 나를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는 명예롭게 하셨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결국은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미움받지만 그들은 이미 암시가 있단 말이에요. 아, 얘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 뭐지? 아버지도 그 마음을 드는 것은 이거 예산일이 아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보면서 네가 요셉이냐? 라고 말할 때에서야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예굽을 먼저 보냈구나. 이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짐승이 찢어 주겠다고 옷에다 피 발라가지고 그거 갖다 아버지 이 요셉이 오십니다 했으니 어떻게 했어요? 죽은 아들이 보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먹이고 이제는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내가 다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봐야 되겠다. 이 아버지 심정이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이루고서야 형제들도 돌이키고 아버지도 돌이키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다시 바라보게 되죠. 예전에 꿈꾸던 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욕먹던 아들, 동생을 보는 게 아니라 성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 성숙한 요셉으로 보다 보니 존경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어디에 존경받고 존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졌으면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 뿐입니다. 이와이면 하루하루 사는 삶이 짧고 연단과 과정이 짧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많이 그러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허락하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아버지 앞에 희생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뭐 했어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업장에 가면 보통 보면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창대한다 라고 말하면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 단서 뿌리가 있어요. 이거는 공중에 나온 나무의 줄기예요. 그 밑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섬기고 희생하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한 말합니다. 창대한다는 것은 그 밑에 뿌리가 든든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든든한 뿌리가 믿음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사명에 기초해야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꿈은 뭡니까? 우리 50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루었습니까? 우리 20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꾸는 자와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자의 사이에 많은 20, 30년의 텀이 있을지라도 꿈을 꾸는 자가 미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꿈을 꾸고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은 안 생깁니까? 생기죠. 누구나 있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바라고 끝까지 충실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적어도 성공한 사람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종의 모든 그런 목표와 꿈을 설정하고 꿈을 꾸는 때에 그 목표들이 설정되고 또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성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숙한 꿈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완성자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하셔서 세상이 많이 좀 혼돈스럽고 흉흉하고 자꾸 이제 재앙의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하루 살아도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지금 막 얘기하고 돌아가는 것들 얘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보고 몰라도 세상은 돌아가죠. 그죠? 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알아도 염려만 들어갈 뿐 모르고 차라리 가는 것도 때로는 낫더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내 삶에 대해서는 적어도 후회하는 삶을 갖지 말자.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이것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자. 꿈을 꾼 자여 라고 말할 때에 꿈을 꾸고 돌아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이것도 찾는다면 나는 아마 혼미될 겁니다. 미혹되어서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왜? 꿈을 찾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꿈과 내게 주신 이 비전이 정말 주님께로 말미암았으면 끝까지 완성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요셉처럼 끝까지 나는 이 일을 내가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감옥에 올 만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명 쓴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는 그런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의 믿음과 믿음의 어떤 선결 이런 걸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제대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은 어쩌면 우리 삶의 중반에 아니면 초반에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꾼 자가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때로는 꾸중을 들으며 멸시받지만 또 팔리고 많은 일은 버림을 받지만 역시 하나님 꿈을 꾼 이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꿈을 꾸며 살아갈 때에 결국은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정점에 있는지 지금 꿈을 이루고 꿈을 꾸며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지금 와 있는지를 모르지만 주님 속히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히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꿈을 꾸은 자가 17년 만에 총리가 되어 가족들과 형제들 또 부모를 모든 것들을 모시는 놀라운 그런 반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모든 부분이 이제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 이루시고 환경을 바로 잡아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환경이 후원하며 우리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